이 시간 우리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다락방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구자미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방문해서 말씀을 한번 선포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성령의 뜨거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떠올리지 않으면 일상에서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다락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예, 다락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방 한 칸이었지만 그 방 한 칸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조그만 계단이 있었고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조그만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조금 큰 집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 집에 방문하면 꼭 들렀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때로는 그때가 참 그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 다락방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 또 추억을 나누었던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그들에게도 아마 다락방은 꼭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선생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 그리운 장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또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락방의 이름을 여러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처음으로 사용했고 모였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은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 만찬을 기억하며 아직도 선생 되셨던 또 주님이 되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마가는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나바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을 내어줄 만큼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느 누구도 자기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늘상 그랬듯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함께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다락방에 모이면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는 이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이 말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의미죠. 우리처럼 그냥 한 10분, 20분 하심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이런 논쟁을 벌였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큰 자인가? 내가 오른손이 돼야 된다, 내가 왼손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갈라졌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갈라졌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자꾸 불편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은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신학대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부흥 집회나 특별 기도의 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번 집회를 하면 보통 3시간씩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죠. 또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서로의 아픔을 위해 중보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이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틀랜드 선교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먼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심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모이면 예배 시간에 뜨겁게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러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120명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한 일이었어요. 그때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때 120명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전에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 또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요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무리들이 한 곳, 곧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늘상 그랬듯이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자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청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감지됐던 성령이 이제는 불로 나타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무리들이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바람은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처럼 성령은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이 불의 혀까지 같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또 불은 죄를 소멸시키는 그런 기능과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의 종이 되어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바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어왔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식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논리정연한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계속해서 교회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성령은 시대별로 계속해서 역사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성령이 필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할 능력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단어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는 간청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파라클레투스를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은혜를 베푸는 자, 바로 보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는 그만큼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야만 우리가 참된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지상 최후의 명령, 최대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할지, 또 우리가 무슨 비전을 품어야 할지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이 부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는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여는 거고요. 자꾸 심령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집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목적 없이 신세 한탄만 하던 삶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게 됨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면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뜨거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그 부흥회를 자주 다니셨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다른 실력 있는 반주자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저를 반주자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했던 그런 분이셨죠. 이 목사님의 집회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집회를 하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집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앞에 한 30분 찬양이 끝나고 나서도 설교하다가 또 찬양하고, 또 설교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는 그 목사님과 저는 한 번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콘티를 서로 짜서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은 이 찬양을 갖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서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하고 찬양 콘티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 제가 그것을 따라서 반주를 했고요.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이 타이밍에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겠다 하면서 제가 반주를 먼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목격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중대한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병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그 기억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어떤 권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틀랜드 지역에도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두 명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그분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 분명히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매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말씀만 듣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배 끝나고 결단을 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동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교회에서만큼은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교만함, 모든 죄악들이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소멸되고요, 여러분들이 떠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아까 제가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옹달샘 MC 공동체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좀 뜨겁게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시간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이 스포틀랜드 성결교회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다같이 한번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 우리 다같이 성령의 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포틀랜드 성교교회 이 시간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오순절 그때 임했던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불같이 나타나 주시고 성령같이 바람같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교만했던 마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허탄한 삶을 살며 의미 없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해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이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포틀랜드 성교교회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행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적도 아버지 정말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과 6월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비를 많이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저도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령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우리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중이 우리 땅 가득 내리시도록.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오전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메말라 있던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니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뜨겁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전에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의 지도를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담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에 뜨거워져서 아무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아무리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이름으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아무리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포틀랜드 성교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 주거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매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모이는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성령의 너를 귀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너무나도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무너집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틀랜드 선교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